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제 이제 나눈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포기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돈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명예, 권력 이런 거는 상황이 어려우면 뭐 때에 따라서 정말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부인하기 어려운 것, 제일 부정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방금 뭐 자존심을 내려놓기 쉽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않는 게 사실은 자존심이고, 그 다음에 더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줘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나라고 하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를 드러내고 그것이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렇게 무언가 어딘가에 이렇게 내려놓는다, 또는 나 자신을 포기한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땅바닥에 던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 내가 내 삶의 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자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고생해서 돈을 번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열심히 자기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겠냐고요? 그럼 오늘날 그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사실 부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적당히 벌어서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그리고 내 자아를 실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또는 우리의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재산을 자기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상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쭉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부자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리고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많이 채워놓은, 그러니까 그런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도 사실 부자예요. 오늘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이디어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기준, 내 기준이 많은 사람도 사실은 부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해온 것, 내가 쌓아온 것, 내 능력, 내 학력, 그리고 내 이성, 내 기준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언가를 가진 그런 소유가 많은 그런 부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가득 담겨서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의 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들었냐? 과연 너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지 않겠냐? 그래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 다음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놀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도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나중에 거부가 됐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또 다윗도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많이 답답한 것들 중에 하나가 간증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안 돕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겁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은혜를 누립니다, 복을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내가 부유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안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었지만 잘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이 버린 삶입니까? 평생토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유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살고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러면 그런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 게,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고 내게 무언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사단이 준 걸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앞에 펼쳐놓은 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듣고 몹시 놀라 말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사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바울이 소개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부유한 분이 계셨어요. 가진 게 많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기로 작정되신 분이 있는데, 왜 가난해졌냐? 상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가치관, 내 기준으로 사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사람의 마음만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건져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때 끝까지 주님 나는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기도가 끝났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어느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자기 부정, 예수님의 자기 부인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내 모든 것이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이 온전히 죽는 삶, 내가 부인되는 삶,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답은 알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이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구원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상을 보다가 주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 방법들을 행해 나가시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고집과 제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걸 요즘에 요 한 몇 주 사이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교육자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부자 청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육전사를 했어요. 22살 때부터 교육전사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리고 교회만 가면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님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직분이다. 이런 대우를 어려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 제 안에 있던 생각은 뭐냐면 그래 나는 언제나 오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가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마음, 내게 주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겠어요. 마치 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내가 이해되는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걸 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방법은 조금 틀린 것 같아. 라고 마치 저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으로 여기에 부합되면 당신은 옳은 사람이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신은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치 내가 아는 교리의 하나님과 사람들을 가둬버리는 무한한 하나님을 내 유한한 생각으로 그 안으로 이렇게 구겨 넣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냥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자꾸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요즘이에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나와서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내가 정말 다 포기하고 다 버렸다면 그 다음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아시죠?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얘기는 아직 그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주님한테 이만큼 포기하고 이만큼 드렸으니까 주님 나에게 이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죠. 다 버렸는데 뭘 보상해요? 보상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덜 버렸으니까 미련이 남으니까 지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언가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러 올 때 너희도 나와 함께 12지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정신 좀 차려라. 언제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줄래? 네가 스스로 수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야. 너 왜 이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여전히 그 마음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적어도 이들은 뭐 맨날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듣고 어리버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적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포기하고 따른다고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을 생활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포기했으면 주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무언가 포기해놓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좀 뭔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또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주님 내가 좀 이게 뭔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건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심판하겠다는 얘기는 구원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만 어렵다 힘들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까지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를 해 주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들려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얻은 게 많으면 많았지 별로 포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그럼 나는 진짜 뭘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요즘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소유, 내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부유한 사람이 될 거다. 천국에서 부자가 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까지도 선물로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기하는 질문이 뭡니까? 어느 삶을 선택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모은 게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기준에 갇혀서 아무것도 포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포기하고 늦게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될 자가 있을 거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어떤 돈이나 아니면 내 능력으로 구원이 결정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하겠죠. 열심히 모으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완전히 그냥 공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면,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먼저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고 늦게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앞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내 공로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기준이야, 내 생각이야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은혜는 없어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은혜를 담고 걸어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뒤처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에 오직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보정되는 게 어려운 시대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자기 피할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자신을 내려놓아라. 내 이름까지도 내려놓아라.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으로서의 그 권위를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 모든 이름보다 높여주셨고 모든 민족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해주셨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거립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오늘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 꿈대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 앞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저희들, 그래서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저희들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내 이름까지도, 내 자존심까지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